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이고요. 제목은 참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제목은 참빛.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에서 같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지 나눴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또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할 게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것도 염려 금식 또 이런 것도 막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핵심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볼 건데요. 1절, 2절에 이 말씀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오늘은 빛이라는 그런 참빛이라는 그런 것을 포인트로 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었고 말씀이 바로 생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라고, 더불어 누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라고, 사귐과 더불어 누림, 그것이 기도의 어떤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귀고 그 다음에 그 사귐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도록, 그러니까 사귐과 누림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작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사귐과 누림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다들 그냥 뭐 해주세요 이런 것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사귐과 누림이다. 그러니까 사귀기까지 계속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사귀는 것도 금방 하면 이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한 사람을 사귀는 것도 오랜 세월을 지나고 같이 풍파를 겪고 같이 환난을 넘어가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낙을 같이 누리고 같이 울고 하면서 우리는 것을 사귐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사귐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귐이 없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그런 어떤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남긴 이유가, 우리도 그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 육체를 못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이뤄놓은 길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가는데, 왜 확인이 필요하느냐, 그렇다면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요? 누리기 위해서. 뭔가 이 누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누림을 하기 위해서 그 사귀는 과정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는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늘에서 오는 불시험이 오고들라 이상한 여기지 말고 도리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라는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내가 하나님과 무엇에 대한 사귐을 얻어야 될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귐을 얻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될 수가 없고 환난이 결코 환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귀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병을 짊어지신 예수를 만나야 되면 내 병을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이 이 병을 짊어지셔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병과 상관없는 몸으로 배웠는지에 대한 사귐이 필요한 이유는 영원히 누리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사귐과 누림을 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귐과 누림의 결론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쁨의 충만. 예수를 믿으면 기뻐야죠. 그렇죠? 뭔가 기도할 때도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는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태초부터 계셨다고.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해서 창조됐다고요? 예수님을 해서 창조되었다. 나조차도 누구를 해서 창조됐다고요? 예수님에 위하여 창조되었다. 내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건 병을 이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내가 지금 현재 아픈 거잖아요. 예수님을 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내 온몸이 예수님을 위해서 가동돼야 되는데 내 온몸이 예수를 위해서 가동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동됐다든가 또는 사탄을 위해서 가동됐다든가 뭔가 목적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바꾸느라고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지금 여기 또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다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잘 나가지고 숨 쉬고 밥 먹고 소화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모든 수고하고 애쓰고 뭐 즐기고 뭐 낙을 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배우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나를 보게 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해서 좌절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면 성령은 와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를 보게 하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보게 하는 게 성령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게 빛과 어둠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절에 보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어진 것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지어졌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없다면 내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 세상에서 내 생명으로 살지. 근데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또 사랑이라고 그죠? 고린도 후서 5장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나한테 권고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고 요동할 필요가 없고 아 내가 죽은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일이 왔구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서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렇죠? 옛사람일 때도 그랬고 새사람일 때도 예수님의 주인이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재창조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만물과 함께 서 있는 그분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 내가 차종된 목적은 그분을 위하여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내가 영접할 때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들만 된다고 생각하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고 나도 그분에서 창조되었고 나 또한 그분 안에 함께 서 있고 그분이 나를 지금 가동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한테서 태어났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뭐 바리새파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우리 부모한테 태어났지 내가 무슨 예수님에서 창조됐냐 그런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부모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유전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 우리 부모가 이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도 걸려. 그게 다 뭐냐면 예수님이 나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서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영접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다고 해요. 근데 진짜는 모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실제의 영접은 그것을 영접해야 된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따가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날 또 새 언약의 중보자로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새로 재창조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된다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날 지금 그렇게 경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려면 골짜기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이만큼 자랐기 때문에 나를 지금 여기 지나가게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한테 마땅히 드려야 할 답이지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어느 때까지 그럴 겁니까? 이건 정말 교만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분 안에 있는 그것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다. 시편 33편 6절은요.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모든 만상은 그의 입술 기운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 남편이 잘 쓰는 말로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늘 뭘 만들어내잖아요. 뭘 창조하잖아요.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특별히 막 예술가들이 뭐 만들어내는데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막 비싼 이유 그것이 모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온 어떤 독특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공장에서 뭐 대량 생산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값이 없지만 딱 하나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든 그 하나가 굉장히 비싸냐. 왜냐면 그것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창조물을 높은 평가를 하냐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창조주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 반찬을 하나 해도 뭔가 색다른 거 없을까 뭐 생각을 하고 뭘 하나 할래도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딱 한 가지 생각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을 할래도 내가 좀 색다르게 특별히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 이거 결혼할 때만 한다고요. 프로포즈 할 때만. 네, 그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늘 어떻게 하면 사랑을 기쁘게 표현해줄까? 아름답게 표현해줄까? 즐겁게 표현해줄까? 사랑하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먹는 걸로 잘 해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뭐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몰라서. 네. 근데 창조주가 벌써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같은 흉내를 내고 그 같이 하면서 좋다 그러고 누가 새로 만든 거 보면 멋지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입술 기운으로 모든 만상을 이루었는데 이 말씀도 보통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별로 의지도 하지 않거니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다가도 뭐 저기 하면 확 집어 내번지고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막 하거든요. 그 목적의 첫 번째는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4절부터 3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그래서 주께로 이미 돌아가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주에게서부터 나온 것도 잘 안 믿고 있는데 돌아가긴 뭘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이 다음에 죽으면 간다라는 그런 어떤 사탄의 거짓말을 척떡같이 믿고 앉아서 그 생명을 영원히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그 창조주의 권능과 권세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으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돌아간 사람은 일찍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아까 그 사귐과 누림의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려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사는 거죠. 그렇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은 바로 창조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빛. 그래서 기도 시간에 누리는데 사귐과 누림을 해야 되는데 이 사귐의 기초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뭘 찾아야 돼요? 생명의 빛을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일을 왜 기뻐해야 돼? 여러 가지 의문이 날 때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사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귐을 하다 보면 이제 더 많은 말씀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 그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또 이것에 대한 사귐이 또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다.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나는 지금 믿고 있는데 근데 왜 나는 또 안 기쁠까?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사귀다 보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 내 생명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고 우린 지금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중에는 아직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점점 그 생명으로 나가게 돼서 결국 얻게 되는 게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생명을 얻는 과정 중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이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육체의 한계를 가진 나를 자꾸 발견하게 돼서 그 어둠을 자꾸 알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11, 12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한테는 생명이 있다. 내가 지금 무슨 의교싸움을 당하고 거꾸리통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거든요. 내가 아들이 있다면 절대 낙심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근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낙심, 포기, 근심 뭐 별거 다 하고 원망, 불평까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상담 전화를 많이 받는데 하나님 뜻을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모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해요. 그렇죠?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해라. 그 이외의 것은 다 속에서 나는 악이다라고 정확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명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생명의 빛.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는데 그 앞 구절이 뭐냐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알기 위해서 뭐도 알게 돼요? 어둠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에 안 다니잖아. 어둠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다. 이 생명은 뭘 비추려고 그러냐면 내 안에 뭘 비추려고 그래요? 어둠을 비추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요. 그러니까 사귀는 과정에서는 어둠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추인 것마다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긴 것마다 나타나지 않을 게 없다고. 내 안에 감췄거나 숨겨진 어떤 사탄의 어떤 미혹 거짓말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비답해서 비단해서 사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맞더라. 예수님이 이 생애 동안 병자들을 무척 많이 고쳤고 이 소경이 된 자들도 많이 고쳤는데 특별히 이 사건에서는 진흙을 발라가지고 춤을 탁 해가지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 눈에다가 막 붙여주고 그 다음에 가서 씻혀라. 특별히 어떤 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혀라. 그리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런 걸 자세히 이 구절만 이렇게 써놨어요. 딴 건 그냥 눈을 떠라 하면 떴는데 왜 이런 얘기를 썼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소경이 됐는데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비의 죄도 아니고 아무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가 소경됐다 하면서 이 구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본다는 것은 그의 영광을 안다는 것인데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의 눈도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열려야 돼요. 어둠에 감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소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은 다 소경이에요. 눈 멀었어요. 다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 눈먼 자가 그러면 전에 봤단 얘기잖아요. 다시 본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다시 보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 영광을 알기 위해서 이 구절에 나온 그 역사에 의하면 그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된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긴 지금 실로암 못이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물이 동하면 이렇게 하는 게 실로암 못이잖아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거 아니고 내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나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생명수 앞에 나가서 내 눈이 씻혀질 때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셨다. 나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애들까지 힘들다. 난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그거는 성경하고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고 모든 저주를 대신하셨는데 부모가 뭐 잘못했다 가지고 애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거든요. 모르니까 사탄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인 척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어요. 근데 그 영광에 그 예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본다면 하나님이 절대 사람들을 해코지하시는 분이 아니고 악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악을 시험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정말 사탄한테 많이 속아서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바른 다음에 씻으라고 한 것처럼 그 눈이 어떻게 되냐면 씻겨져야지 돼요. 그렇죠?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46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내 아버지도 봤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왔냐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한다. 빛으로 왔는데 빛에 온 목적이 뭐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 어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단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지음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성의 성전이 바로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해나 달에 어떤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으로 전한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그 빛을 찾아 나가셔야지 돼요. 그 빛을 향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9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성전이 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는 것은 어린 양을 뭘로 삼아요? 나의 목자로 삼고 어린 양만 쫓아가는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목자로 삼고 어린 양의 그 생명수가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것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빛이다. 어린 양을 통하여 사는 것.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주인이 그 양의 이름도 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다. 뭘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누림이 있고 또 그곳에서 참 빛의 그 능력 앞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부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고요? 생명. 아들의 권세를 통하여 아들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참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 일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참빛이 벌써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됐냐면 비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빛을 잘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미 그 빛은 각 사람에게 여기 지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각 사람 앞에 다 그 빛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참빛으로 했고요. 시편 36편 7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래서 여기 시편 이 36편 7절에서 9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것이 바로 주의 집에 있는 것이고 주의 집에서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게 생명수, 영생수, 어린 양의 샘물 그 물을 마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비단에서 주의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참빛
생명의 빛을 보게 된다. 그래서 비단에서 빛을 보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 빛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절에 창세 전부터 있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사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그 빛을 보는 것이 바로 참빛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빛이 이미 각 사람에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은 이미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가 행위가 약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으로 안 나가는 것이고 또 안 나가는 이유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빛은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지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어둠은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빛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미움이 나오고 그 미움이 바로 어둠이다. 그럼 반대로 빛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빛은 사랑. 그 영광의 빛, 참빛은 바로 사랑.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누가 방해해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듯이 지금도 끊임없이 미혹하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 마치 난 것처럼 나도 아니고 사탄이 주인인데 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끊임없이 그 생명 앞에 나가지 못하게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조차도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고 뭘 작전 기도한다고 뭔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작전 기도를 맨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는 작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상한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기도의 목적을 본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귐이다. 뭐야의 사귐? 빛과의 사귐. 말씀과의 사귐.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과의 사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빛과의 사귐이고 그 사귐을 통해서 더 나아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누림이다. 누림. 그 다음에 그 누림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가서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기도의 본질이 살아나야 그 나머지의 것들도 다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공력을 많이 쌓았다 해도 그 공력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공력밖에 안 되는 것이고 뭘 많이 하고 뭘 많이 했다 그래도 내가 너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더라도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본질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걸 작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작정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나를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몸이 가동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몸에 지금 막 어둠이 있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가동 못 되고 그냥 우리가 험한 싸움들을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실로암가에서 눈을 닦은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참빛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 빛을 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